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느냐?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교회는 좁은 곳이다. 교회는 아주 작은 곳이다. 특히 개척교회라든지 아니면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작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한 지방에서 30년, 33년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확실하니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연관성을 연결 지으는 연관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이것까지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논리, 이것을 가리켜서 말이에요,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뉴턴이 만약에 사과가 떨어집니다. 사과가 왜 떨어질까? 사과가 왜 떨어질까? 비행기도 떨어지네? 종이도 떨어지네? 아니면 그때 당시엔 비행기는 없었죠. 새가 떨어지네? 돌이 떨어지네? 높은 곳에서 왜 밑으로 떨어질까? 이것을 뉴턴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가리켜서 지적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팩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지적인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지식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나 그리고 복잡한 거 싫어해. 누군 복잡한 거 좋아합니까? 복잡할 때는 복잡해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와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와도 관계가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엄청난 설교 제목이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대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깜짝 놀라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왜 그러냐?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단 1분 1초라도 살다가 모든 사람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우주 만물하고도, 우주 만물 전체하고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과 나와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건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어디서 발견되어야 되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얻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그저 떵떵거리며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답답해요.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거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세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세계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역학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역학관계, 이 논리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얼마든지 생명력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 맘대로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엎어집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네. 뒤로 넘어져도 왜 코가 깨질까요? 쥐가 잘못한 거 생각 못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져야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깨지만 완전히 다른 깨죠. 완전히 다른 깨. 제발 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예수 없는 인생은요, 무조건 실패하는 인생인 거야. 그 자체가. 저는 18살 될 때까지는, 보통 저는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보통 18살에 회심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제가 18살에 예수님을 아주 진지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만으로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더라고. 저뿐만이 아니고 유명하시. 신학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은사 목사님이 18살에 저하고 똑같은 시기에 회심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닮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20대 내내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함이 전혀 없어요. 30년 넘게 예수님 따라가지만,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 따라가는데 벽을 세우지 마시고 간격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과 딱 붙어서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없이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고 사랑을 발견했어요. 요즘 제가 얼굴이 새카매졌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응원하다가 얼굴이 다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저는 햇빛이 조금만 가도 이게 새카매지는데, 그러다 이제 그날 그냥 팩이라도 하면서 이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피곤할 때는 아내가 훨씬 더 피곤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야.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을 하다가 썼는데 성령의 불이 또 떨어지니까 또 더 새카매지는 거예요. 이게 뭐 태양열만 가지고 이게 새카매지겠습니까? 이게.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야, 갈수록. 그런데도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늘 넘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뻐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단 한 번도 의심이 되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막 예수 귀한 예수님밖에 몰랐죠. 오늘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신학시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고 그 아이 신학을 시키면 참 잘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배를 까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때는. 뭘 보고 있냐. 제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기쁘고 전도사가 된 게 너무 기뻤고 감도사 됐을 때 우쭐했고 진짜 목사가 딱 안수받을 때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심지어는 그분은 나를 친구로 여기시니까. 아브라함처럼 나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시니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 아닐까요? 내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주님 것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와 엄청나게 상관이 있는 사건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세계와도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 가면 너무 좁은 것 같아. 좁기는 개뿔이 좁아. 무슨 얘기야? 난 너무 넓어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대해서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니고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내 머리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너무 깊은 거야. 너무 넓은 거야. 우주 세계보다도 훨씬 더 넓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갤럭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1, 2 이러니까 갤럭시가 뭔지도 모르고 갤럭시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갤럭시 은하계를 통째로 소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하계 속에 태양의 숫자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태양계의 숫자가 10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100만 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수천 개는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수천 개라는 것입니다. 은하계만 해도. 근데 그 은하계 속에 태양이 100만 개 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태양을 향해서 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수금지와 목토, 천해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태양도 은하계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은하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주 공간을 항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어지러워 죽겠죠. 미치겠죠. 그 궤도가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안 만나고 가는 거예요. 뭐 위성이 와서 뭐 지구를 친다, 뭐 그래가지고 무슨 빙하기, 1기 빙하기가 오고 2기 빙하기가 오고, 그래서 지구가 엉망이 되었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완벽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 완벽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중에 화성에 가서 화성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뭐 엄청나게 적다는 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요 개량해 가실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오염으로 망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여러분들 쓰레기 함부로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질서 있게,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라도 화평하게 살아야죠. 우리라도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완벽하게 운행해 가십니다. 목적은 뭐? 우리의 구원과 당신의 영광입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지구는 이 교회는 엄청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속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속을 어떻게 악한 데 쓸 수가 있겠어요?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쓰라고 저는 밀어도 등떠 밀어도 저는 싫더라고요. 왜? 이유가 뭐? 그렇다고 제가 나쁜 짓 안 했느냐? 모르게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알게는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알게는 정말 못하겠어요.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늘문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주를 상대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다 뭐 달나라 가는데 앞으로 뭐 나로 뭐 어쩐 이런데 뭐 여러분들이 탑승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주가 담겨져 있는 하늘문교회 속에서도 우주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리학의 세계, 이 영적 물리학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화학의 세계, 영적 케미칼의 세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물리적 반응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학관계를 이루면서 이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보면 20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초실절이 되신 거예요. 초실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의 역사도 부활의 역사를 확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 뭐예요? 생을 얻으리라. 라이프,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들 붙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계십니까? 관계가 있으십니까? 관계가 없으십니까?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오늘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대잖아요. 그죠?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압니다. 믿으십니까? 예, 압니다. 믿으십니까? 예, 압니다. 30판 해도 여전히 그 장로님은 압니다. 하시더랍니다.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임종 직전에 하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장로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예, 제가 안다니까요. 우리 앞에서 말씀 나눴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믿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냥 믿어지실 때 많죠. 그죠? 안 그러면 말고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믿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가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딱딱 표현되는데 그게 그대로 마음속에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 와닿습니까? 엎드리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엎드리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였고 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생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른 것처럼 우리들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아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에 아담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유가 뭐냐?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생명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 안에서 실패가 당연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 당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아이 목사님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 첫사람 아담이 뭡니까? 옛사람의 기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질 다 버리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성질 다 버리고 소리 질러대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때려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사는데. 생명력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생명력이 넘치죠. 이 세상 만물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만물, 물질과의 바른 관계, 환경과의 죽도록 생각해도 바른 관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누가 성공이란 두 글자를 만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우리는 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뒤로 넘어져도 우리는 코 깨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살짝 이게 땅의 스펀지인가 보다 이러고 일어나야 되는, 땅을 왜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 부드럽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일단 피가 유혈이 낭자니까. 유혈이 낭자가 한번 쓰러졌다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왜?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접붙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주소를, 새로운 뉴 어드레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완전히 영화롭고 고급스러운 새로운 소재,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있죠. 따라서 나는 수준이 있죠. 근데 스치고 딱 지나가요. 수준이 있죠 하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게 막 스치고 막 지나가요. 그죠? 지나갑니다.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그래요. 마귀야 물러가. 따라서 마귀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귀 시계. 물러가. 물러가. 이러니 물러가.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단장시켜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은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신호탄이며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은 고민하고 잠시 잠깐은 낙심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영원히 낙심할 수 없다. 영원히 근심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부활을 보증하는 보증 수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벌의 부활을 예고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믿는 자들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죽지 않고 주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의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미 부활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건 그 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이것을 암시하는 말이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파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복락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은 맞지만 영생복락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영생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부활인데, 똑같은 영생부활인데 한쪽은 영생복락이고 한쪽은 영생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분 1초라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전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태어났던 모든 인간은 아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몽땅 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주 안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었던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말고 살아있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지위를 박탈을 당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본래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 의미가 달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장군들, 이 세상의 기업가들, 사업가들, 그룹의 총수들, 복부인들, 건물 주인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순간에 모든 권력을 상실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는 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말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심판하세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왕들 있죠? 큰 대상들 있죠? 이런 사람들부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일바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너무 여러분들 부자도 어떤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 옆에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붙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왜? 교회가 자기네 집보다 작더라는 이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완강하게 부정하고 비웃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벌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버려. 여러분들 버림당하고 싶습니까? 말씀 버리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 버리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약간의 좀 충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말씀 버리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울이 버림을 받잖아요. 뭐 때문에 버림받았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 버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망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근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 만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면 우주 만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 만물에게는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장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장엄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 만물 전체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역사상 가장 장엄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고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주와 관계가 있다, 만물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우주 전체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마저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복종을 하며 우주의 만물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서 완전히 복종을 하며 하나님께 복종을 하며 완전히 회복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중심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에 틀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만유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마저도 복종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울창한 숲을 자랑하던 독일의 산림지대가 산성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지구의 대허파라고 불리던 아마존강 일대가 개발로 인해서 점차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으며, 유조선이 침몰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다마저도, 최고로 청정지역을 자랑한다는 바다마저도 회복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지구의 환경인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오염으로 인해서 거의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무슨 선전하는데 지구가 아파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가 아파요.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지구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녹이시고 해체시킨 후에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새롭게 회복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새로운 하늘이 열릴 것이며, 새로운 땅이 조성이 될 것이며, 새로운 만물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만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다 같이 복종하는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단 하나의 생물도, 단 한 명의 사람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우주 만물의 완벽한 회복에 대한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있는 만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만물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만물들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통합니다. 영생복락의 부활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영원 형벌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세계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우주 세계를,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 날을 기억을 하세요. 그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좀 억울하시더라도, 좀 여러분들 슬프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관계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우주 만물하고도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냥 단순히 지구에서 멈추는,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멈추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서양 종교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동양에서 시작돼서 동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양을 먼저 삼켰을 뿐입니다. 왜? 그 땅이 제일 불쌍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동방으로, 동양, 아시아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전체, 이 지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